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 모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모세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소통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평 원망이 많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60만 명을 광야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먹여 살리면서 인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의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주께 다 맡겼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홀가분 하고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그 자유, 그냥 그걸 만끽하면서 날아갈 듯한 경쾌한 마음으로 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그 회막이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즐거운 자리고 힘을 얻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무거운 짐으로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있었을 때 주님의 푸르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짐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안식을 얻고 모든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병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냥 갖가지 문제로 막 얼마나 골치 아프고 또 영적 근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가 네 것이냐? 내 것이지. 너는 내게 맡기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겼대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울가분한지 날아갈 듯이 그냥 기분 좋고 감격스러웠다고 해요. 그래 그 후부터는 그냥 다 주께 맡기고 즐겁게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기쁨이요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회막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회막이요 성전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성전에 나아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친밀하게 소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 죄인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시려고 자기가 그 죄값으로 피를 쏟아서 그 생명을 다 쏟아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복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악한 죄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죄인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큰일 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그 용소 목장을 하는 분이
그 새끼가 없는 염소는 새끼를 어미가 없는 새끼는 그 다른 어미한테 이렇게 붙여주려고 그 다른 어미의 태를 머리에다 이렇게 문질러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걸 문질러 줘야만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젖을 먹이지 만약 이게 없으면 밟아 죽인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기에 태가 없어. 그냥 밟아줘.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면 어떠한 죄인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맷돌을 돌려가서 밀가루 만들어 식사했다면 한 끼도 못 먹고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꼬부랑 지팡이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먹여 살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소통하는 그 능력입니다. 또 모세가 나침반도 없고 뭐 길도 없는 그 사막길을 60만 명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통하려면 말을 들어야 돼요. 어느 마을에 한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꽁알을 주셨어요. 나무도 하고 꽁알도 주는 영감님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청년을 만났어요. 마을 청년이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셨어요? 꽁알이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셨나고요? 12개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셨나고 여쭸어요.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너 줄 줄 아느냐? 아이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는 그 마을 청년이랑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문제가 뭡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할아버지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서 나와 들으라. 제가 언젠가 문득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고 말씀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내가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네. 그래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또 성경만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나의 양심이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유교 동란 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남쪽으로 피난 갈까 말까 고민이 컸어요. 그런데 제비들이 지금마다 비행기들도 이렇게 남쪽으로 쑥 날아가. 또 제비들이 비행기들도 쑥 날아가. 여러 번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남쪽으로 피난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피난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족속 시므이라는 놈이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아이 저런 화가 나가지고 죽은 개 같은 자식이 우리 주님을 우리 주왕을 저주하네. 내가 가서 당장 머리를 베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겠느냐. 그냥 둬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윗의 그 잘못된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니 저런 그래서 욕설이 나오면서 막 그냥 어떻게 했겠죠. 근데 벌써 다윗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르게 받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처남과 함께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경품 추첨권을 두 장 받은 거예요. 하나는 처남 거, 하나는 자기 거. 근데 그걸 자기가 갖고 있었어. 근데 경품에 처남께 재봉틀에 함께 푹 핀 거예요. 자기 건 떨어지고. 근데 처남은 그거 붙은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어. 그 재봉틀을. 그래놓고 이제 집에서 쓰는데 그 쓸 때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야 그거 처남 거 아니냐. 처남 줘라. 이 재봉틀 네 거 아니잖아. 이러는 거 자꾸. 더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 그래 처남한테 가서 주면서 내가 미안하다. 얼마나 주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이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이나 말씀이나 이런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기도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의 대가신인데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편 65편에 이런 말씀 들으세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요.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메리어트라는 말이 너무 기억하기 어려운 거예요. 메리어트. 근데 메리아스라고 하자. 메리아스. 속옷 메리아스로 세우자.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운전사가 어디 가시오? 그래. 그 뭐더라? 그 호텔 이름이 뭐더라? 속에 입은 거랑 비슷했는데 할아버지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텔 이름이 난닝구 같은데. 이 난닝구 옛날 옷을 일본 말로 난닝구래. 속옷이죠. 메리아스나 같은 거. 난닝구 같은데. 그러니까 운전사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거 난닝구가 어디를 간가. 이제 이게 할아버지가 막 마음이 쫄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다 왔어요. 응? 이렇게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이요. 신기한 거예요. 그때서야 호텔 이름이 생각이 나서 기사에게 물었어. 기사 양반 참 용하고 난 난닝구라고 했는데 여기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 그러니까 기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전설의 고향? 거긴 어디요? 예술의 전당 아세요? 거기가 전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노인들. 이러더래요. 여러분 센스 있는 기사죠? 이렇게 하나님은 센스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여 주여 밤새 그냥 주여 주여만 해도 너 알아. 우리 마음 아시니까. 우리가 말 못하고 그냥 울어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리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기독교인인데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는 자기네들에게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난해서.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돈주머니가 점점 비어서 빈 주머니고 또 밀가루 뒤주도 다 떨어졌어요. 단지 한 줌의 밀가루가 한 통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배고픈 어린애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려고 한 줌의 밀가루를 통 밑바닥까지 탁탁 긁어 모았어요. 밀가루 통 속으로 허리를 구부려 이렇게 긁는데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근데 작은 아들 로비라는 애가 엄마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치맛자락 막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그거 이렇게 들어서 자기 아들 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통 밑바닥을 긁어 모으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요. 이 순간 부인이 그 흐려져가는 믿음이 다시 되살아났던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우리 한숨도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숨도 들으시나는. 여러분 내가 뭐 조립게 뭐 기도한다 이거 물론 조립게 하면 좋죠.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 그대로 그냥 쏟으면 돼요. 잘 소통하려면 기도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려면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 보스턴에 집회를 초청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 막 몸이 다르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스턴에 있는 그 한인교회는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생, 보스턴 대학생, MIT 학생 등 지성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미련한 내가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이고 덜덜덜 떨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강당에 딱 쓰니까 말하기도 전에 벌써 그냥 은혜가 막 받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카페트에 내려와서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막 아유 천국 같아 그냥. 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어제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 한 80%가 나왔는데 아유 막 고개를 숙이고 있고 졸고 있고 지겨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억지로 덜덜 떨면서 고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오늘 새벽에 내게 도와달라고 나를 의지했느냐? 기도했느냐? 너 혼자 잘하더라. 계속 혼자 잘해보거라. 이렇게 비꼬시는 듯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치잖아요. 첫날에는 막 비행기 탈 때 밥 먹을 때 하루 주여 나 도와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첫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 하고서 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 그랬더니 이제 편안히 잠자고 그랬던 것을 그냥 후회하면서 막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날 좋아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냥 저절로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이 손 떼시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써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주님 찾고 의지하세요. 아멘. 주님 주님 하고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잘 소통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 19세기에 수술 환자들을요,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 90%가 죽었대요. 그때는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 수술하는 의사들이 이 사람 쓴 칼을 그냥 닦지도 않고 저 사람 쓰고 저 사람 쓴 칼 또 다른 사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그 수술한 자 90%가 죽는 거예요. 근데 조지프 리스토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환자들 수술만 받으면 죽는데 살리려고 한 수술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칼에 세균이 붙어 있어서 병을 옮기는 수단이 된다. 칼을 소독해라. 그 당시에는 그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칼을 소독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 칼을 전부 불에다 넣어가지고 불로 수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은 저거 바보라고 막 왜 이상한 짓 한다고 막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수술할 때마다 80%가 사는 거예요. 아멘. 80%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분이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수술을 할 때 칼을 소독해가지고 사람이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순종해야 돼요. 뭐든지.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전동 특공대원들이 불교를 잘 믿는 불교 한 보살을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켜 예배를 드리겠어요.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며칠 후에 이제 목사님 그 보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갑게 나오면서 아이고 주지 목사님 친히 오셨습니까? 주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잘 믿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상우에 봉투를 하나 넣었는데 봉투에 시주 감사원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 나오니까 그분이 주지 목사님 배우니 살아있는 부처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순종하니까 지금 집사가 됐대요. 아멘. 그래서 변화요.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멘. 6.25 때 그 북한에서 피난 나오는데 그 으스간 산기절 공산당들이 진을 치면서 대열을 막아 한 명 한 명 조사하면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동부자를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붙잡혔어. 목사님이라고 하면 100% 그 자리에 즉결 총살해요. 한 명 한 명 물으면서 별 부르는 사람 그냥 남으로 보내고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너 뭐하는 놈이냐? 공산당이 거들었건 물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목사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순간적으로 대답하셨어. 사실대로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면 죽는데요. 그때 공산당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못한 놈이라고 물었잖아. 그 순간적으로 소리 질렀어요. 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껄껄 웃으면서 목수라고?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목사를 목수로 듣게 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거역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소통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 안 하세요. 기도도 막 내 거만 해달라,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머니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할머니가 찾을 금액을 본 은행원이 황당해요. 금액 적는 곳에 전부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액수를 적어주세요. 다시 싹싹 고쳐 다시 줬어. 걷다는 싹 다라고 썼어. 이거 안 돼요. 할머니 다시 적어주세요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써요? 몽땅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또 할머니 비밀번호 뭐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아니 비둘기라는 비밀번호 없어요. 할머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또 비둘기. 아니 비둘기가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둘기는 9999 있잖아. 내가 알고 봤더니 비밀번호가 9999야.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한 거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이게 자기 내중심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이 안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것만 내 아집대로만 기도하고 내 아집대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러면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감을 좋아하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하시지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